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의 뜨거운 등불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함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요나서는 짧은 성경이라서요. 오늘로 벌써 마지막인데 정말 흥미로운 성경입니다. 요나 하면 생각나는 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4일 만에 나온 거, 3일 만에 나온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동화 같은 일이고 이게 사실이면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비유하실 정도로 이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뿐만 아니고요. 그 이후의 이야기들도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서의 마지막 장인 4장인데요. 4장을 알려면 필연적으로 3장도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다루려고 하는데요. 3일 만에 물고기에서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요나가.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라. 내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한번 도망갔지만 붙잡혀서 도저히 도망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니느웨로 갔습니다. 일단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곳인지 생소하실 텐데요. 니느웨가 어떤 곳인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에 있는 지역인데요. 요나 당시에는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니느웨 성은요. 그 훨씬 이전부터 건설이 됐던 도시입니다. 무려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되죠. 그 중에 함의 손자 중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그 당시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니무롯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이렇게 되어 있죠.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네, 바벨을 건설하고 거기에서 바벨탑을 짓게 된 것이 이게 니무롯이 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바로 니무롯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의미상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이 그 정도로 대단했던 거죠. 그런데 이 니무롯이 바벨에 이어서 그 다음에 건설한 도시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창세기 10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그 땅에서, 그러니까 바벨을 비롯해서 그 네 성읍에서 아수르로 나아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겐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입니다. 니느웨를 건설을 했습니다. 창세기의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요, 니므롯이 먼저 바벨론을 건설하고 바벨탑을 세우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게 좌절된 이후에 장소를 옮겨서 건설한 도시가 니느웨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확실치는 않지만요, 인류 최초의 인류의 최초의 기록으로 알려져 있는 바벨론 수메르의 길가메시 서사시, 여러분 들어보셨죠? 길가메시 서사시. 여기서 주인공이 길가메시가 아마 니므롯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니느웨 도성의 출발 자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죄악된 도성으로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도성답게 요나 시대 니느웨는요, 니느웨를 비롯한 아시리아는 정말 무서운 나라였다고 합니다. 포악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때 아시리아가 광범위하게 이제 나라를 건설하고 제국을 이루어 가는데요, 이웃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전략적으로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살육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살육 방법이 정말 끔찍합니다. 뭐 예를 들면 사람을 산채로 막 껍질을 벗기고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를 공포스럽게 여길까, 이거를 전략적으로 연구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살육했던 민족이 바로 아시리아 민족입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공포를 떨게 함으로써 자신들을 아예 대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악독하고 잔인했던 이 나라 아시리아 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심판을 선포하도록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요나서뿐만 아니라 니느웨 성에 대한 내용들이 좀 몇 군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도 그렇고 또 나홈서에도 그렇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니느웨 성은 2000년 동안이나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그런 도성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그래도 이 요나 이야기가 큰 물고기 이야기도 나오고 뭔가 동화 같고 전설 같고 또 신화 같은 이런 얘기다 보니까 이 니느웨 이런 것도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동화처럼 만든 도시일 것이다, 이렇게 치부를 했단 말이죠. 지어낸 얘기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2000년 동안 뭐 전혀 다른 데서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니까요. 근데 그러던 중에 1845년에 영국의 고고학자인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니느웨 성을 발굴하게 되는 거예요. 발굴된 뒤에야 왜 2000년간이나 그동안 흔적도 없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성이 바벨론과 메디아 연합군에 의해서 파괴된 이후에 그 지역에 특징이 있는데 강력한 동풍이 분다는 겁니다. 강력한 동풍이 불면요, 사막의 모래를 휩쓸고 온대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 니느웨 성 주변에 티그리스 강과 또 그 지류인 코세르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 티그리스 강과 코세르 강이 범람하게 되면 그러면 엄청난 토사를 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막의 모래바람과 그리고 이런 범람에 의한 토사 때문에 황폐해진 이 니느웨 도시가 완전히 뒤덮였던 거죠. 흔적도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위를 사람들이 다니면서도 그 아래에 니느웨 성이 묻혀 있었던 것을 2000년간이나 몰랐던 겁니다. 2000년 동안이나 땅속에 묻혀 있었던 니느웨 성이 발견되면서 이 성경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책인가 하는 것이 다시금 입증이 된 거죠. 이런 사례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아시리아인들의 잔혹함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 발굴된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정말 말로 닿을 수 없을 정도로 악독한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 외에도 이런 발굴된 자료들을 통해서 요나서, 나홈서 이외에 비롯된 성경의 기록들이 이제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뒷받침되는 자료들이 된 거죠. 요나는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다스릴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아시리아 제국의 왕은요, 아수르단 3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다 자료에 나오는 건데요. 이런 모든 자료를 다 종합해 볼 때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서 말씀을 전한 때가 주전 763년이었습니다. 주전 763년. 자, 그때 니느웨로 간 요나는요, 니느웨 성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압도됐을 겁니다. 너무나도 거대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도시였거든요. 지금 그 발굴된 것도 현대인들이 보기에도 어떻게 그 고대에 이런 도시가 가능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크고 강하다고 합니다. 3절을 보세요. 3장 3절입니다. 요나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예, 지금은 워낙에 대도시들이 많아서 우리가 감이 와닿지 않지만 이 고대에 사흘이나 걸어야만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그 정도의 도시는 엄청난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런 도시가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요. 발굴된 니느웨 도시로 추정해 보건대 약 그 당시에 30만에서 60만 명 정도가 이 도시에 거주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런 니느웨로 간 요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참 재밌습니다. 4절을 보세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네, 니느웨가 며칠 돌아야 되는 도시라고요? 네, 사흘 동안 걸어야 되는 그런 도시인데 요나는 며칠 전했어요? 하루만 전했어요. 하루만. 그리고 그나마도 하루라도 이게 그 말씀을 제대로 전했는지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통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회개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없어요. 요나는 그저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그냥 성의 없이 그냥 하루 어쩔 수 없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의 성의 없는 메시지예요. 놀라운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이 반응은 그냥 성경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서 3장 5절에서 9절 한번 쭉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까지도 이렇게, 왕과 그의 대신들이 그 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사람만 금식하고 베옷 입는 게 아니라 가축과 짐승까지도. 그리고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예, 니느웨에 있는 아시리아 왕이 이렇게 대대적인 전국적인 금식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 동화 같은 이야기죠. 한 니느웨 3일 돌 수 있는 거리에 하루만, 그것도 40일 후에 너희는 다 망할 거다 이러고서는 끝내버린 성의 없는 메시지에 이와 같은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요, 니느웨 성이 발굴이 되면서 이 요나서의 기록을 뒷받침해 줄 사실들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자, 그게 뭐냐 하면 아시리아 에포님이라는 기록에 의하면요, 아시리아가 이 아수르단 3세가 다스리던 이때 전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정복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단 3세가 다스리던 때에 군사 원정 정복 전쟁이 중단이 됐고요. 그래서 주전 759년까지 이렇게 정복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즈음에 악재가 덮쳤기 때문입니다. 어떤 악재인가 하면
지역적인 반란들이 일어났는데,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군대 장관인 샴시일루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대요. 그리고 그에 더해서 주전 765년에는 대대적인 전염병이 창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주전 763년에 그 무자비하기 이를 데 없어서 악명 높았던 아시리아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계기일식입니다. 우리는 뭐 계기일식하면 다 뭐 알려주잖아요. 언제 뭐 일식이 있을 겁니다. 뭐 계기일식이 뭐 몇백 년, 몇십 년 만에, 몇백 년 만에 뭐 어디서 있을 겁니다. 뭐 이런 게 다 예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하면서 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예측이 안 됐을 때에는 계기일식, 그냥 일식이 아니라 부분 일식이 아니라 계기일식, 완전히 달이 태양을 가리는 계기일식은 정말 흔치 않는 일이었고 그 일이 일어나면 고대 사람들은요, 이거는 신의 저주이고 그리고 경고이고 멸망이 다가온 망조다. 이렇게 대부분 여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대낮에 이 캄캄해지면.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정말 계기일식이 있었는지 검증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의외로 쉽게 검증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 천문학과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여러분 중에도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컴퓨터에 프로그램 하나만 깔면 그러면 금방 이, 이 검증이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그때 그 시절에 그 니누의 성뿐만 아니라 뭐 지구 어디든지 간에 거기서 언제 어디서 별자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것까지도 다 알 수가 있더라고요. 일식 계산 컴퓨터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장소를 입력하고 그리고 알기 원하는 연도와 날짜를 입력하면 그날의 별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별들의 순환 주기가 정말 완벽한 시계처럼 일정하대요. 정확하게 일정하기 때문에 이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따라서 그냥 뭐 과거의 별자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별자리까지도. 그래서 보니까요, 계기일식이 어디서 언제 일어날지 뭐 수백 년 후까지도 이렇게 검색만 하면 바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는데 유튜브에서 이거를 검색 돌려서 니누의 성의 일식 장면을 제가 봤는데요. 근데 주전 763년 6월 15일 오전 9시 48분에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 계기 일식이 약 5분에서 6분 정도였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나오는 줄 모르셨죠?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이런 계기 일식이 일어나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은 정말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이게 이 기록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계기 일식의 기록이 고대에 그렇게 많지 않대요. 왜냐하면 흔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거는 뭐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일이고 망조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거는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때 니누의 성에 763년에 일어난 계기 일식 때는요, 왕을 상징하는 별인 목성이 이 가려진 태양 바로 옆에 있었대요. 그 프로그램 보니까 바로 옆에 진짜 있더라고요. 목성은 영어로 주피터라고 하거든요. 이 주피터는 로마 신화에 의하면 최고의 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더 잘 아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죠. 제우스와 주피터가 같은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상징하는 별이 바로 목성인데 그 별이 태양 바로 옆에 있을 때 이 계기일식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이 왕에 대한 신의 노여움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계기일식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주전 763년. 이때가 바로 요나가 니느웨로 갔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든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 별들이 완전한 일정하게 주기에 맞춰서 돌아가도록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춰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왜 요나가 그렇게 성의 없이 메시지를 툭 던지고 그냥 말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셨던 겁니다. 대충 말씀을 전한 요나가 어떻게 했냐면요. 하루 대충 그렇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전해놓고는 니느웨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성 동쪽 언덕에 초막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지켜봅니다. 4장 5절을 보세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네, 요나가 성읍 동쪽에 앉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봤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바랬던 겁니까?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장면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멸망하는 장면. 근데 언제까지 기다렸을까요? 언제까지? 40일 동안. 왜냐하면 40일 후에 너희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40일 후에 너희가 망할 것이다. 이랬기 때문에 40일 동안 기다리려고 하루 전하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을 망하게 하시나 아니나 보자. 네, 근데 어떻게 됐어요? 10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악독한 나라의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을 철회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막 짓고 멸망할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요나가요. 아무리 기다려도 니느웨 성이 멀쩡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칠게 따집니다. 4장 1절 2절이에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긴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는가?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네, 언뜻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막 감격에 겨워서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감동적으로 고백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요나는 엄청나게 화내면서 따지는 중이에요. 내가 이래서 니느웨로 가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다시스로 도망한 이유가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용서하실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다시스로 도망갔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나가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가려고 했던 이유가 드디어 밝혀지게 된 겁니다. 요나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하라고는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사실은 니느웨를 용서하고 싶으신 거구나. 이걸 요나는 알았던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 아시리아는요.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원수 나라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나라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 라고는 하셨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라 라고 굳이 요나를 니느웨까지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진짜 니느웨 성을 멸망하기를 하려고 심판하기를 원하셨다면 그러면 요나 보내실 필요 없죠. 그냥 즉각 멸망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알았어요. 굳이 하나님께서 나를 니느웨까지 가라고 하신 이유가 그들을 심판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걸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심판을 미루시고 은혜가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나의 조국이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정말 타락한 상태였어요. 그런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아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첫 왕인 여로보암 왕 때부터 타락했어요. 그때부터 노골적으로 우상숭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북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왕들이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특히나 그 중에서 악명 높은 왕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였습니다. 그때의 선지자가 이 악한 왕과 왕비만큼이나 대적할 수 있는 엘리야 선지자, 정말 엄청난 능력을 행사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한 번은 재앙을 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합에게. 그랬더니 아합이요, 딱 한 번, 잠시 동안 이런 그 메시지가 너무 무서워서 회개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토록 악한 아합 왕이 잠시 회개한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막, 야, 제가 회개하는 거 너 봤니? 그러면서 그 아합에게 내릴 심판, 내리기로 말씀하신 심판을 철회하십니다. 아합 이후의 선지자였던 요나는요, 이와 같은 북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또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런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는 분인지 이거를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건 너무 감사해. 그런데 니느웨에게도 그런 자비와 인애를 베푸는 건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생각에는요,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당연해.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이 즉각 처단하셔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이나 니느웨나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요나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이 잘못된 선민사상, 자기 민족만을 선택하셨다는 잘못된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편애하신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만 편애하신 적이 없으세요. 다만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가장 먼저 계시해 주셨을 뿐이죠. 그거는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또 이방 민족을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요, 회개한 아시리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철회하시고 미루셨죠. 그 반면에 회개하지 않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먼저 심판하셨습니다. 아시리아보다. 아시리아는 주전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됐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보다 100년 정도나 더 빠른 주전 722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것도 누구에 의해 멸망당했습니까?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를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나 이방 민족이나 누구도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말씀드렸죠? 만약에 심판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굳이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실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니느웨 성의 멸망과 심판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셨던 것은 멸망을 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심판받고 죽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정말 가슴 찢어지게 아파하십니다. 반면에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어떤 악을 저질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뛸 듯이 기뻐하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심판과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오랫동안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모든 열방과 민족을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믿지 않는다고 지옥 보낸다. 그런 하나님이 진짜 선한 하나님이냐? 그런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거냐? 자기를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본부터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이 뭐냐 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고한 사람들을 지옥 보내시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내 손을 잡기만 하면 너희가 거기서 나올 수 있다. 구원 얻을 수 있다. 지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 사실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주님은요,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인내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제발 돌아오라. 내가 널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 지옥으로 가는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 내가 살 길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게 되면,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에게만 주셔야지 니느웨에게 또 그런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 이건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는요, 사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완악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니느웨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요나는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이렇게 악다구니를 퍼붓는 거예요. 그런 요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막 그냥 도발하면서 생떼를 부리는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주십니다. 끝까지. 이전에도 그렇게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이 참아주셨듯이 이번에도 참아주셔요. 그리고는 박넝쿨 하나로 교육하십니다. 설명하셔요. 박넝쿨이 자랐다가 그래서 거기에 뜨거운 햇빛을 가리는 이파리로 겨우겨우 머리를 숙이고 견디고 있었는데 그게 하루 만에 싹 시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햇빛을 막아줄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뜨거운 동풍, 이걸 막아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성이 난 겁니다. 안 그래도 이 니느웨 성 멸망될 거라고 기다리고 지금 그 40일 동안 그 밖에서 초막 하나 짓고 얼마나 힘든 생활이었겠어요. 근데 오로지 하나, 니느웨가 멸망되기만 한다면, 이거 하나 가지고 그동안 기다려왔는데 박넝쿨 이파리에 머리 막 숙여가면서 막 그렇게 고생하면서 기다려왔는데 무너지라고 하는 이 니느웨 성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 성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려주시죠.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주님의 마음을 요나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끝까지 요나에게도 오래 참으시고 친절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시고 몸소 그거를 다 터득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후에 이게 이제 끝이에요. 11절로. 그 이후에 요나가 어떻게 됐을까? 저는 요나가 회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나서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요나만 아는 니느웨 성에서 있었던 그때 일을 요나가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에 이렇게 전했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마음에 대해서 요나가 깨달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글을 남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이 당시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다릅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는 뭐 그건 당연하고, 근데 저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를 베푸신다. 이거는 못 견디할 때가 많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개를 쳐도 몇 번을 쳤어야 되는데 왜 저 인간은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를 잘못하면 하나님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죠?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지 않은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푸틴을 하나님이 빨리 죽이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빨리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또 하나 있죠. 예, 북한의 김정은 빨리 좀 하나님이 처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그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딱 처단하시면 그러면 이게 다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다는 것을 늘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푸틴이나 김정은 같은 사람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악을 그냥 잘라버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뭐랄까요? 열매들은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전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원하시는 겁니다. 최선. 악했던 그 사람이 돌이켜서 그 사람도 구원받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고통받던 사람들도 그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회복되는 더 이상 그런 악이 흘러가지 않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셔서 40일 후에 망할 것이다 라고 전하게 하신 이유는 40일간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니느웨는 그 기회를 은혜로 받았어요. 요나는 너무나 화가 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게 바로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줄 아는 친구가 좋은 친구인데, 아주 좋은 친구인데,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친구는 기뻐할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악인이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켜서 달라지는 삶을 사는 것. 이걸 보시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이걸 보시면 하나님이 정말 뛸 듯이 기뻐하세요. 우리 역시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우리도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래 참아주신 그 사랑, 악인이 돌아오기를 그토록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의 마음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예배로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